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해 첫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출발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붙잡힌 자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습니다. 왜? 믿으면 되니까. 근데 또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으면 쉬운데, 믿어지면 쉽고 믿으면 쉬운데 안 믿어지고 안 믿으면은요 이게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처음 갓난아기 우리 승현이 정도 되면은 우리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자기가 못하니까 엄마를 거의 100% 의지를 합니다. 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거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개월수가 차면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자기 힘이 생깁니다. 자기 의지가 생깁니다. 자기 경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많이 성장하면은 옆에서 이제 간섭하는 것을 이런 이제 싫어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자녀 어린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자녀들이 0세에서 1세까지는요 신뢰성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젖을 잘 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잘 보호해주면요 신뢰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엄마가 잘 관리를 안 해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발달하냐면 자율성이 생깁니다. 조금씩 힘이 생겨서 자기가 좀 걸을 수도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율성,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달하면 이제 주도성이 생깁니다. 주도성이라는 건 자기가 뭔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 해보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근면성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의 칭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성적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착실하게 살면은 성적도 좋아지고 칭찬도 받는 것이냐 해서 근면성,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근면하게 생활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근면성을 갖지 못하고 착실하게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도박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 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죠. 근면성이 길러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까지 이제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져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성인 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자녀는 다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좀 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성장이고 좋은 것입니다. 성장이고 좋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보면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한계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의 한계도 느끼게 되면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성공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한계성, 이 사회에서 나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성으로서의 그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냐고 이 한계가 없는,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 한계성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알게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이는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착실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던 학문, 지식, 율법적인 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였고 배설물로 알았고, 그래서 그 배설물로 취급을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이제 그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의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붙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않은 그런 삶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늘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다는 건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붙잡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의식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람바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접하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영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거를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람바노에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강화가 돼가지고 더 강하게 취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은 뭐 막 도망가는데 뒷덜미를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처 없이 인생을 떠돌고 있는데 이리 가는 것이 맞는지 저리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얼싸안으니까 어떻습니까? 탕자도 아버지를 얼떨결에 끌어안죠. 이게 영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팔을 벌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껴안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울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우는 것이고, 또 아들은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아버지, 나의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감격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붙잡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계획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전에 창세전에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태에 택정이, 엄마의 태에 탄생이 될 때도 이미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그 존재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탄생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의미는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울도 30세가 되기 전에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30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칩니다.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소리 들려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주권 속에 있었고, 어머니 태의 생명으로 잉태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30세의 나이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요, 또 바울을 군사로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가 이런 사역을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온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가 있었죠.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까요? 거기에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부르심의 목적을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단장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단장시키느냐? 우리가 죄악 속에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신랑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양육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을 다 걸러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다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를 군사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왜 군사가 되냐면 이 세상은 말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질병을 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공격해 와요. 그 공격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군사로서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뭐냐면 또 수고하는 농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 나라에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군사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직분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임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깨워서 새벽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이 교회를 전복시키고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세력과 대항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군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 빵집이나 어떤 식당이나 여기를 통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일을 하지만 교회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서 이 주변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감당해 주면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도 아르바이트로 쓰고 일을 시키면은 봉급을 줘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면 봉급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군사로 임명하시면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2016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꾼을 세우시고 군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있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죠, 세상의 물질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빌빌거리면서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당하게 나가 싸워서 이기는 자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런 목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우리가 뭡니까? 이기는 자로서 왕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어떤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곳에서 왕으로 살기를 원하고, 네?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붙잡힌 자다. 여러분 언제 붙잡히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붙잡히셨습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이겠네요. 그 전에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하지만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는 최영길 선교사를 만난 날이 하나님께 붙잡힌 날입니다. 망원동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약간 어스름한 그런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옛날 다방에는 꼭 옆에 이게 붕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항이 있어요. 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 어항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네가 예수를 알면은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될 거야. 네.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단순한 얘기인데 그 말이 저에게 가슴을 사로잡았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게 주님이 그 분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신 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으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그 발자취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붙잡힌 것, 누구나가 다 그러한 붙잡힌 바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나를 이 붙잡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너를 신부로 삼아서 너를 아름다운 최고의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너를 단장하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너를 훈련시켜 최고의 강자의 군사로 삼아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존재로 삼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모든 재능과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그 일꾼으로서 최고의 상급을 주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래서 나는 네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두 채, 아니면은 직장에서 과장 또는 아니면 조금 높은 국장, 이런 거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만드십니까?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본 사람, 이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별로 흥미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방관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붙잡았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거지로 끌려가거나 방관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반항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다정히 다가와 내 손을 잡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바울은 적극적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으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신 분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붙잡히셨습니까?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지금 천성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손을 어떡합니까? 뿌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신나서 같이 붙잡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은 표대를 정했습니다. 표대를 정했어요. 삶의 의미를 정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2015년도 어떻게 살았던지, 잘 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못 하신 것이든지, 못한 분들 너무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수치심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예. 사단은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를 뒤돌아보게 해서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건 뭡니까?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내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뭐가 됐냐? 표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어떤 표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거기에 내가 찬동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만드시겠다고요.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쓰시겠다고요. 주님이 나를 군사로 쓰시겠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군요. 내 어머니 태에서 선택했군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군요.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하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 이게 뭐냐면 부름의 상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나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나를 부르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표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자녀는 무슨 건축한다고 그러고, 한 자녀는 예술을 한다고 그러고, 한 자녀는 무슨 직장을 간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느 것을 하든지 어떤 직종을 갖든지 아빠는 거기에 크게 타치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가 예술을 하든지, 네가 직장을 다니든지, 네가 학문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네 자유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돈을 버는 거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바란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를 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또는 판사도 되고 그 공부한 그것을 가지고 너 잘났다고 네 욕심 너 욕망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우리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방관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지연됩니다. 나는 거기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내 욕망은 내 욕심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정욕밖에 모르고 내 뜻대로 살면 나라는 인생은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은 세계를 제패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그는 죄수 중에 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큰 죄악의 죄인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이 그 바울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나는 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볏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 거기에서 영광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요, 붙잡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어거지로 끌려가나 아니면은 즐겁게 끌려가나? 끌려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존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향이면 천성 가는 길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둏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갔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랬어요. 죄를 지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되고 죄악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성찬을 떼면서 주님 2016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생명의 공급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출발합니다. 나를 붙잡으신 주님, 그 손 놓지 않고 주님 나를 더 꼭 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을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생명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16년도 출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림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잡힌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싸우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림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2016년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손을 뿌리치게 하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주님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내 고집이 꺾여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르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사단의 모든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4장,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1절과 3,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2016년도 새해 장명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겸산 정원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남편 최성민 집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이 가정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은 2016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더 강력히 붙들림 받아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2016년 새해를 출발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출발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장명숙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가정들 머리 위에